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대안에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어제 가르쳐 준 이제 문구를 잘 모를까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멘 이렇게 소리가 섞이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 속에서도 말씀 속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아멘을 행동으로 해야 돼. 아멘 이렇게 알겠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전도서 강해 시작됩니다. 네 전도서 강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 네 오늘 제목을 목사님이 전도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모든 공허함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 영혼 속에서 깨닫게 되는 헛되지 않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만들어 보았어요. 제목이 많이 길죠?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짧게 줄여서 제목이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오늘 왜 전도서를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 구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춘기에 가져야 될 질문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고민들이 많이 될 텐데 이런 고민으로 특별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굴까? 나는 뭘까?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누군지 모르니까. MBTI 여러분 해봤어요? 목사님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MBTI 뭐 했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제일 최근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 메인에 올라온 이거 해봤어요. 뭘까요? 네, 꼰대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목사님 이게 나왔어요. 레벨 2의 요란스러운 처단자가 나왔습니다. 절대 곁에 있어서는 안 될 꼰대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좌절했던지 저는 분명히 저는 1단계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단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2단계 이상일 거라고. 특별히 우리 아내는 목사님 아내는 사모님은 3단계가 나올 거라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3단계가 안 나오고 더 낮은 단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엄청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MBTI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사주니 뭐 팔자니 특별히 목사님 중국 갈 때마다 놀래는데 저 젊음의 거리 입구에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사주 관련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을 모르니까 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등등 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내가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목적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 알고 있는 나도 있고 나는 모르나 남들이 알고 있는 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무섭기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꿈은 어떻게 어디까지 꾸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설명해주고 나를 정말 명확하게 표현을 해준다면 나도 그것을 인정하고 할 것 같은데 사실 MBTI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처음부터 꼰대였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제 자신의 단편적인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고민 끝에 우리가 당연히 붙들어야 될 게 있겠죠.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주느냐?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당연히 내가 사람이 누군지는 알려주지만 여기 지구 한국에 살고 있는 울산에 살고 있는 유동호가 누군지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목사가 될 것이고 몇 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드러날 건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사랑과 세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이 한 사람의 실존과 저에게 초점이 맞춰서 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성경에서 내 자신을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으란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구절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구절은 이겁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친구들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아멘 하는 친구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저희들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댔잖아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앞에 보이는 산과 강과 바다 그리고 마을들 골짜기를 바라볼 때 사실 사람들은 느껴요. 누구든지 정말 한없이 작은 자신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 자연 세계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시편의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라고 찬양했냐면 시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기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정말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여기고 특별히 밤을 보니까 어때요? 수많은 별들, 광활한 우주 그리고 광활한 광야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너무나 작고 미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존귀해 보이는 우주 만물 속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더 놀랍게도 다른 우주 만물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간을 씌우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 나를 누구보다도 만드셨으니까 잘 알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는 뭡니까? 종기 그 자체, 종기. 영화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존귀로운 존재고 영화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은 말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구절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에서 우리를 또 한편으로 긴장해 주시게 하는 말씀은 정말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행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정말 아름답게 행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런지 아담의 이름의 뜻이 사실 이런 흙인 것 같아요. 근데 흙이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무가치한 것, 흔한 것. 근데 사실 사람이 흙 하면 생각나는 게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 정말 어찌 보면 죽어 없어질 우주 만물의 광활한 시간 앞에서 사람은 정말 미천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존재더라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여러분, 누가 가장 악한 존재입니까?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가장 문제예요. 다 늘 보면 사람이 늘 문제고, 누가 제일 문제입니까?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뭐 MBTI, 뭐 꼰대 2단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것은 존귀한 존재이면서 또 어떤 존재인 거예요? 미천한 존재.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게 바로 내 존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비참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것을 잘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쭐해질 때 내 어깨를 펴고, 맞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결국 이 공동체가 뭐 내 때문에 돌아가는 거, 뭐 나로 이래 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교만을 분명히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럴 때 또 너무나 또 초라한 나를 발견할 때 또한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하고 죄인이고 악한 것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정말 초라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형상,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신을 잘 발견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해지며 더 도리어 배려할 줄 아는 자세에 서며 늘 낮은 자세에서 섬길 줄 아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는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라고 하니까 뭔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전도서의 전도자가 쓴 지혜서죠. 지혜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시가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전도사가 쓴 지혜서인데, 여기서 보면 전도자라는 말은 이 스승, 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설명, 해석자라고 볼 수 있고, 어저께 말한 맞죠? 목사님과 같은 역할, 세상의 이치들을 설명해주는, 말씀을 더 이 땅 가운데 삶에 적용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를 하면 빼놓지 않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마 이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다윗의 왕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많은 것을 해보고, 무엇보다도 맞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할 때 이 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한 이 솔로몬이 인생의 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문제들, 또 한계들을 탐구하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여전히 나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를 탐구하는 책이 전도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는 누굴까라는 고민, 나는 뭘 해야 되나라는 고민할 때 전도서를 봐요. 사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과 전도서를 나누고자 할 때 엄청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삶의 균형을 잘 맞추자, 믿음의 균형을 잘 맞추고 또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낙심하지 말고 또 힘을 얻자 이런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제 욥기서를 나눴고 우리가 또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서 이 교만해지거나 맞죠? 너무 그래 힘이 들어간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좀 더 겸손을 요구하는 책이 전도서인데 사실 목사님도 전도서를 보면 막 확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아직 저는 막 경험도 없고 부도 축적해본 것도 없고 맞죠? 늘 부족한 것남인데 겸손하게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어느 연배가 된 후에 전도서를 보면 은혜가 되겠지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또 성찰하게 될 때 우리가 더 겸손을 몸에 지니고 더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더 전도서를 기대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보면서 같이 나눠 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이룬 것들 뭘 해야 될까 하면 꼭 한번 다루는 도표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 번쯤 봤죠? 어떤 겁니까? 매슬로의 행복과 인간의 욕구 충족. 다 보지 않았습니까? 잘 안 보이죠? 화면이 작아서. 보면 가장 이 피라미드의 낮은 단계가 기초적인 이 욕구겠죠. 그것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요. 왜 일합니까? 왜 열심히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사실 제일 짜증 안 날 때를 생각하고 제일 행복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배부를 때 단순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목사님 화낼 때 보면 내가 그때 왜 화냈지? 화낼 일이 없는데 돌아보면 꼭 배고파서 그랬구나. 이렇게 참 목사님 참 짐승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행복의 낮은 단계가 생리적인 그런 욕구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신체적, 감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보호받는 것, 의지할 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위에는 뭡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애정의 욕구, 공동체의 욕구 같은 소속감, 이런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가정을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만큼 행복감을 이루고 좀 든든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사람의 목적 이루고 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뭐가 있습니까? 존중, 존경, 인정의 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는 이 명예욕, 권력욕이 충만히 이루어지면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격증 하나를 내가 더 얻었다, 땄다라고 하면 내가 내가 레벨업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맞죠? 내가 이전보다 더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력서에 경력 한 줄이 더 생기면 정말 뿌듯하고 자존감이 확 올라가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 욕구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남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처럼 성취감을 누리는 세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관종이라면 엄청 나쁜 단어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나 관심 받는 거 좋아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도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유튜버가 장래의 희망 1위 아닙니까? 그것만큼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이 네 가지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죠. 가장 사람이 행복해하고 또 추구해야 되고 또 가장 성장된 고차원적인 행복, 인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뭐 정치인, 뭐 판검사가 되어서 사회 발전 혹은 정의를 보고 싶기도 합니다. 거기서 엄청난 행복감을 누리고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든 이 잠재력을 다 끌어내는 일처럼 여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디서 가장 행복감을 누리는 것 같고 어떤 것이 가장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치로운 것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메슬로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방금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욕구를 충족하게 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맞죠? 남들한테 존중을 받고 보호를 받고 높은 성취감을 이루는 거,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인생에 먹고 마심의 보장, 보호의 보장, 그리고 정의, 공의, 그리고 자아 성찰, 자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더냐, 행복을 주더냐,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로 행복을 누린다면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 때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너무 행복했더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었어.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판결 해봤어. 내가 나라를 위하여서 바른 정치를 이루어 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행복 말로 할 수 없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겠죠. 많이 먹어봐라. 그리고 존중받아봐라. 그리고 정치에 참여해봐라. 여러 사회 공헌을 해봐라. 판결을 해봐라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의 이 스승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 모든 일을 해봤더니 공허하더라. 쉽게 말해서 거기서 행복감을 찾지 못하더라. 거기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전도자가 말하는 부와 행복. 부하면 당연히 행복감이 올 것 같아요. 왜 행복이 안 오죠? 근데 이 전도자가 말하는 부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소득으로는 만족이 안 되더라. 그리고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더라. 5장 17절에 보니까 부의 축적에는 부정적인 것이 많은데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더라. 4장 8절에 무슨 말도 하죠? 버는 자가 따로 있고 쓰는 자가 따로 있더라. 번 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많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자, 이 표가 여러분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자신이 이게 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조사였어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 구조가 있잖아요. 항아리 구조라고 부르죠. 그 자신이 한 달에 수익을 얼만큼 내느냐, 얼만큼 버느냐라고 돼 있는데 상위 1%를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정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한 달 이 수익이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전체 우리 인구에서 3.37%가 된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보면 항아리 구조라고 하는데 가장 뚱뚱한 부분 있잖아요. 가장 뚱뚱한 부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근데 조금 오래됐거든요. 이 중산층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보면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내가 중산층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조사하니까 실제 소득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중산층 이상급이 되는데도 나는 중산층 이상이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저기 보면 1등급, 자기 소득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자신의 소득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상위 맞죠? 3% 안에 들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속성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 소득이 1,000만 원 이상 사람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인해서 얼만큼 행복하느냐를 또한 물어봤는데 예상외로 행복감이 높지 않더라는 겁니다. 소득은 상위 1%라고 해서 행복감이 상위 1%가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기아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어디 속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기 보면 1, 2, 3, 4, 5, 6, 7, 8, 90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6등급 이하로 자신을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중산층 사람들이 1, 2, 3, 4, 5, 6, 7, 8, 9등 중에 자기는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9등급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족, 이로 인하여서 지나친 경쟁의식, 이것은 도리어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소, 자신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변질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 돈으로 인하여서 소득으로 만족해지지 않고 버는 사람 있고 벌지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무엇보다도 부의 축적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네, 그래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정말 아까 메술로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말했던 것, 전도자가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4장에 보니까 늙고 어리석은 왕, 젊고 지혜로운 자,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왕과 그의 업적을 기뻐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봤는데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가도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목사님이 다 구절을 쓰지 않았지만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정치 세계에 관료들의 불의가 너무나 많고 만연한 부조리, 어느 정치가도 빛과 어두움이 반드시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정치 권력 가운데 착취와 뇌물이 있고 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독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9장 10절에 보면 정치 세계가 도리어 무능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만족도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만족도가 낮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정치는 왜 있어요?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의미의 정치가 있어서 사실 정치를 잘해야지 나라가 발전을 하고 정치가 없어서는 나라의 기초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정치, 이상적인 정치가 이 세계 가운데 이 땅에 실현되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좁은 의미의 정치만 팽배했죠. 정당 정치. 맞죠? 자기의 정당을 위하여서, 그리고 누가 그 정당 안에서 권력을 잡느냐, 이것 안에서 정치가 다 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맞죠? 솔로몬 시대 이미 지금 2020년에 이야기가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정의의 문제예요. 정의. 여러분 정의의 문제라니까 목사님 당연히 이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의의 정의가 참 무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정의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정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예전에 읽었던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꼭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너무나 심화되어서 불의보다 불이익에 분노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 구성원 중 하나인 누구든지 간에 이 불이익에 대해서 분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잘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이 정의라는 것이 공정하고는 또 사실 멀더라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이 누가 옳고 누가 선하고 판단하는 게 여러분 그게 명확하게 딱 명시되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사회 합의예요. 정의라는 문제도. 결국 이 시대의 정의는 다수가 끌고 가겠죠. 대의라고 정의라는 표현보다 대의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겠죠. 그 정의의 이름으로 맞죠. 탈을 쓴 이 대의는 도리어 정쟁과 심판, 결국 이 사회적 합의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보호하고 행복해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피해자들은 늘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의규원의 가운데 불의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로 선한 자들이 피해보는 자들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 또 계속해서 이 전도자가 설명을 해요. 시간과 세상에 대해서, 지혜에 관해서, 부에 대해서, 정체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우정에 관해서, 정의의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론적인 대답은 공허하더라, 부조리하더라, 무의미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놀랍게도 우리의 수고를 전도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짐승과 다름없이 죽게 되는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 아래서 하는 여러 가지 수고들, 정의, 그리고 정치, 맞죠? 여러 가지 부. 그런데 이것들은 정말 무한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 너무나 짧고 우리가 하는 것은 찰나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짐승과 다름없이 죽게 되는 인생이고 너무나 이 인생의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행동 가운데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정말 다 먹어보고 많은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고 정의를 구현해내고 노력했던 전도자 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서술한다면 그것만큼 낙담하고 비관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 과학자처럼 우리들 인생 대단히 똑똑하고 난다 긴다 해봤자 맞죠? 짐승하고 똑같은 맞죠? 그렇고 탄소 화합물밖에 되지 않는 흙으로 돌아가지 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지구에서는 점 하나 되지 않고 세상의 긴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가 죽어봤자 2대 3대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너무나 유한한 존재고 사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하더라도 이 사회 속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인 크나큰 자연 속에서조차도 사람의 한계는 너무나 극명하더라라는 겁니다. 자연재해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인생. 인생의 역할이 뭔가 대단하고 대단히 높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서 우리네 인생을 세상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표현한다고 하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삶은 힘들고 그대는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이미 이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지죠. 언제 때부터입니까? 네,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우리는 삶은 힘들고 우리는 죽는다. 전도서는 이러한 슬픈 현실을 이 창조에서 타락 이후에 전 창조 세계에 미친 것을 기초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려면 창세기 3장과 4장을 잘 보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죽음, 노동, 저주, 노동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맞죠? 우리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의 대가대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어제 뉴스를 잠시 볼 시간이 있었는데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의 수고만큼 얼만큼 결실을 맺는가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엄청 농사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계절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심으면 잘 수확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농부들의 수고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는 녹색의 나라가 있고 뭐 파란색의 나라가 있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분홍색의 나라였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나라가 농사가 잘 되는 나라가 가장 1등이라고 본다면 4위 정도 되는 나라래요. 근데 4위 정도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 줄 알아요? 내가 100%의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결과는 20%밖에 되지 않는 땅이 분홍색의 나라였어요.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가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전도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한다면 항상 잘 들어야 되는 단어가 있죠. 문장이 있죠. 이 전도서를 가장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 자, 1장 2절 여러분들 갑자기 뭐 이상한 글자가 나와가지고 어렵죠.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저게 1장 1절 있고 저기 2자가 보입니까? 3자도 보이죠? 그 히브리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저 2자에서부터 옆으로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옆으로 읽으면 돼요. 저기 보면 어떻게 읽냐면 저 맨 위에 숫자 적혀 있는 것은 이게 저 숫자의 단어란 뜻이고 그 밑에는 기본형이란 뜻이고 그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인 거죠. 하벨, 하발림, 아마르 그 다음 줄이죠. 퀄레트, 하벨, 하발림 맞죠? 그 다음 뭡니까? 하벨 모르겠어요. 코엘 맞죠? 하콜 하벨이래요. 자 저렇게 적혀 있는데 보니까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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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벨.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창세기 1장에 지금 전도서 1장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앞서 전도서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창세기에 누가 기억이 납니까? 질문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누구 기억나요? 창세기에 감사해요. 아벨이 기억납니다. 아벨 이름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벨은 성경 구절에 사실 2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벨의 인생, 삶이 2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2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 2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그 2절 안에서 그는 가인의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양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양을 치는 그 삶을 정말 기쁨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절 가운데는 가인의 동생으로 태어났고 또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 보면 형이 그 일로 인하여서 시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간 후에 들로 데리고 간 후에 그를 쳐서 거기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저주받은 이후의 인생을 두 절로 한 번에 명확하게 설명해 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벨을 보면 그는 악한 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악을 깨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 예배를 받으시게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이 사건에서 혹여나 누군가가 우리의 정의 관점에서 누군가가만 반드시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가인이 죽어야죠. 예물을 받지도 못한 가인이 죽어야 됐고 거기에 분내한 사람이 가인이었기 때문에 가인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름 속에서도 돌이키지도 않은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착한 아벨이 죽었어요. 너무나 무의미한 것 같아요. 헛된 인생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일시적인 인생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부조리한 인생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 전도자가 아벨 말하면서 우리 인생 아벨 같은 인생, 아벨 같은 인생, 아벨 같은 인생, 아벨 같은 인생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범죄에 의해 창조 세계에 미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벨과 같은 인생이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전도사가 왜 이렇게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이야기할까요? 왜 좋은 이야기도 참으로 많을 텐데 모든 전 영역에서 공허를 경험할 거다. 공허하더라. 허무하더라. 무의미하더라. 일시적이더라. 너무나 부조리하고 만연한 죄가 가득하더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정말 전도자가 말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나 분명히 인생의 공허함과 한계, 이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너무나 큰 공포를 겪게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죽는다라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한번 수술을 하다가 그 마취가 잘못돼서 심장이 멎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폐소생을 받고 마취 그 안에다가 물을 쫙 짜내는 거 완이 오면서 정신이 나갔다가 들었다가 정신이 차렸다가 심장 박수중수가 너무 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심장이 부었다더래. 목사님 진짜 별의별 거 다 해봤다 맞죠? 심장도 부어보고 2cm가 부었대요. 아무튼 그거 한다고. 근데 그때 약간 그 다음부터 약간 목사님이 좀 이상했어요. 아무한테도 우리 아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때 그 느낌이 몇 년 갔어요 사실. 갑자기 그냥 그때 한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그 일이 지난 후에도 나도 모르게 자다가도 또 이렇게 놀래서 심장이 마구 막 요동이 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공황인가? 내가 공황을 안 겪어보니까 공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공황 같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심장이 벌떡벌떡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참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든 생각이 하나님 지금 제가 가면 하나님 손에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하나랑 또
하나님 아직은 안 됐네. 너무 이러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데 119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119에서 타고 가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계속 미안해요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인생에 누구나 이런 공허함, 한계, 허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경험했는데 여러분이라고 경험 안 할까요? 솔로몬도 경험했는데 그 어떤 정치가, 그 어떤 가치를 이룬 사람, 그 어떤 경력으로 가득 채운 사람도 여러분 이 허물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여기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인생은 어떤 줄 알아요? 너무나 큰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내 인생이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 허무할 수도 있다는 것, 내가 곧 끝난다는 것,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공허와 허무와 그런 공포를 겪을 때 그것을 그저 막 잊어버리려고 자신을 속이거나 사람은 은폐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전도자가 그런 것 있다. 정말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내가 정말 공의로운 판결 다 해보고 정말 잘 다스려보고 내가 선악 영역을 끼치게 일해봤는데도 공허함들, 허무함들, 부조리한 것들, 그런 공포들 본인도 겪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지고 경험해보고 선을 행해보고 정치도 해보고 공의를 해보고 최상위 단계를 겪어본 자도 그런 공허를 경험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공허를 맞닥뜨리게 될 줄 몰라요. 목사님 그 죽을 뻔한 것 그 한 번으로 공허함 맞았을까요? 아니죠. 천지백갈이에요. 지금 계속 이야기해도 말 못할 것만. 목사님 돼서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 공허를 느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속이거나 은폐하는데 몰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기 많은 사람도 공허를 느껴요. 우리 현자감, 현타 온다 하잖아요. 정말 건강한 사람도 공허를 느낍니다. 목사님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목사님이 군대를 갔었어요. 군대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 했는데 군대를 갔는데 목사님이 맡은 보직을 하면서 또 목사님은 전도사 하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목사님은 지휘관이랑 같이 있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대에 이제 워낙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런 중대, 그러니까 어떤 부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부대에서는 좀 교회들이 이제 어디 좀 떨어져 있는 부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교회도 떨어져 있어서 목사님들이 올 때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못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가서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중대에 이등병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신실하고 자신이 믿음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였어요. 너무나 건강하게 자란 청년이어서 목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훈련을 이제 일주일 이상 하는 훈련이었는데 돌아왔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자살했다. 누가 자살하면 이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야 되거든요. 목사님 지휘관이니까 지휘관 모시고 가야 되니까. 갔는데 누가 자살했는지 몰랐죠. 가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 어떻게? 저래 신앙생활 잘한 친구가,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찬양 예쁘게 불렀던 저 친구가 이제 부대 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이등병인데 나중에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친구한테. 심각한 이야기였으면 목사님도 이 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했는데 그 친구 일기장 보고 목사님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오늘
일주일의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다.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데 선임이 힘드냐고, 네 전역하기 전 동안 28번 더 해야 된다고. 나는 못할 것 같아. 끝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공허하다, 부조리하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숨기고 감춰야 됩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유한하고 공허함이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큰 공허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세상이 다 이긴 것처럼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찾고 치유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끝났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공허함을 느꼈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걸 부정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었습니까? 그 인생이 다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진짜 막 그런 불의, 부정, 공허함 안 느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들 앞에는 실패와 고난받는 일상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 포기하고 감추고 서졌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온전한 부활, 온전한 회복도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회복될 창조, 그 안에서 회복될 피조물, 정말 영원토록, 맞죠? 허무와 공허가 없는, 분명히 인생에 인정을 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땅을 살아 누릴 때 내가 천국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부활을 고백하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고백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에 전도자는 바로 이 공허를 가르쳐 주면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 인생 공허할 수 있어.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죽음 받아들여. 그리고 그 공허함 받아들여.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해.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고 남이 말하는 가치 속에 귀 기울여서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뭔가를 더 할 때 내가 가치로운 인생인 양 숨기거나 감추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게 된다는 것이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의하거나 무가치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의 기대가 중요하다고. 자존심? 자존심 뭐? 내가 원래 공허한 존재인데. 실패? 뭐 언제든지 겪을 수 있지.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맞죠? 저주 이후부터 일그러진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패, 뭐 일어날 수도 있어. 남들에 대한 시선,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는 나,
외부에서 생각하는 나,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조급하고 강박에 매여서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결과물을 이룬 것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존재 자체로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로 그분을 무엇보다도 의지하는 것 자체로, 인정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무한해 보이는 우주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 한 명뿐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도 이 먼지 같은 사람들 중에 나 한 명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가 공허함을 말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허함 느낄 수 있다고, 허무함 느낄 수 있다고, 부조리한 거 느낄 수 있다고. 네 인생에 이미 있으니까, 이미 일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끝나지 말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끝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뿐더러 그럴 때일수록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의존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동안 교만했던 것, 어리석었던 것,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의 의식, 시선, 거기서 좀 더 자유롭게 나는 나 자체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네 인생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좀 글자가 틀렸는데, 기쁨이에요. 기쁨.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 글자 제가 많이 틀렸네요. 내 손이 하는 일을 힘써 하라. 목사님 일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맞죠? 좌절하면 못하죠. 네. 재밌어라고 하는 이야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더 기록을 다 못했지만 더 읽어드린다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마음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써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해 아래서 유한한 삶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맞닥뜨리게 될 공허, 그리고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전도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해 아래서 유한한 삶을 감사하며 보내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만족하라는 것.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뭔가 거창한 것을 전도자가 말할 것 같아요. 맞죠? 공허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이유, 그리고 가치 있는 삶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뭔가 대단한 것을 말할 것 같은데, 내 먹는 것, 내 수고한 것 즐기고 아내와 함께하는 것, 형제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 그러니까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들,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잘 넘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라. 그리고 내 손에 하는 일이 지금 주어진 일을 힘써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정말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자가 말하는 정말 인생의 행복은 사실은 소박한 삶에서 하나님을 섭리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이 정말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 이 들풀들, 소박한 것의 가치를 생각하고 가지고 여겨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사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그들을 돌볼 때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앞서 전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아내와 즐기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 가치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뒤에 보면 4장에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한 사람 넘어졌을 때 세우는 것, 거기서 행복을 가진다, 가치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이런 소박한 데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데서 누린다, 가치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누리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누릴 수 있느냐, 친구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확신해요. 여러분 친구를 사귄 만큼, 사랑한 만큼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압니다. 많이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 단순히 많은 친구들 사귀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허한 세상 가운데 뭐가 참된 정말 목적, 의미를 가져다 주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음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가치롭게 여기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 명 같이 있다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때 정말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도 있을 것인데, 그를 일으키고 정말 세울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행복을 느끼고 우리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 그 사람에게 나의 존재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만큼 공허한 일이 없을 거예요. 눈을 열어서 여기서 부활을 믿을 이유가 있죠. 우리의 영원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큰 병에 걸려서 심장이라든지 이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그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겠어요.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영원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낸다면 내가 내일을 미래 예측하고 그것을 계획해서 막 두려워 떠는 것보다 오늘 내가 살고 있고 오늘 내가 행복해하고 있고 오늘 내가 정말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를 알고 있습니까? 저기 요거 보니까 백마 4마리를 타고 있는 한 장군이 있죠. 장군. 이 장군, 이제 이 문은 여러분 많이 봤죠? 이 문은 어떤 문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개선문. 이 개선문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장군이 어떤 큰 전쟁에서 이긴 것 같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 종이 있어요. 뒤에 따라오는 종. 이 종이 꼭 해야 될 행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행동이냐? 계속 외치는 거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치는 거죠. 메멘토 모리는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문을 통과하는 이 장군이 얼만큼
자신이 한 일을 대견하게 느끼고 여기고 맞죠? 자존감이 한참 올라갔을까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맞죠? 근데 그런 교만으로 이 문을 통과하면 통과하자마자 죽을 거예요. 왕의 시기로 죽든지 맞죠? 그런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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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게.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 겸손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란 겸손하라는 것. 늘 우리가 대단히 하겠네요. 사실 여러분들 이 우리의 행복을 누릴 때 앞서 말한 바 같이 뭐 부라든지 남보다 이제 자존감을 가지는 게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 결국 그런 것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비교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등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무도 1등을 안 해봐갖고 1등이 행복할지 모르는구나.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1등이 맞죠. 계속 1등을 할 수 없을 거잖아요. 언제 그 1위가 목사님을 안 봤는데 어떤 선수를 한 본 적이 있는데 챔피언을 본 적이 있어요. 와, 그 사람은 이제 챔피언 됐으니까 다 이뤘으니까 엄청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은데 와, 챔피언 되기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맞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자들 늘 받아야 되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뛰는 거예요. 챔피언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자존감이 상하는 일이 없어요. 그 꼭 보면 맞죠? 상처받는 사람들 꼴찌들은 상처 안 받아요. 맞죠? 다 끄덕끄덕 하는데 1등들이 많이 상처받아요. 언제? 2등 내려왔을 때 4등 내려왔을 때 막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막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어떤데? 대단한데 2등만 해도 진짜 대단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막 부 많이 가지면 그럴 것 같죠. 그 자리 언제 뺏길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막 교만해졌을 때 뭔가를 가졌을 때 우리 인생의 공허함들을 생각하면서 또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서 겸손하게 인생을 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한테 이걸 꼭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죽은 시인의 보셨어요? 여기 보면 얘들이 다 이제 완전 모범 최고로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는 맞죠? 이 선생님이 와 보니까는 아이들이 너무 무미건조 딱딱 이런 거잖아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정말 놀랍게도 말한 게 이제 카르페 디엠이에요. 카르페 디엠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 실패할 수 있는 인생에 두려워하고 허무한 이 인생 속에서 걱정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안 겪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그걸 염려해서 오늘 이렇게 불행하게 또 딱딱하게 무미건조하게 인생 보낸 차라리 오늘 하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는 거 오늘 하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동안 내가 연락 안 했던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화 거는 것 그게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 인생을 가치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그 불안한 이 허무, 공포 속에서 그런 일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오늘 꽁꽁 싸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정말 붙들고 누려서 정말 도리어 내가 이 오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 더 중요한 것 결국 12장 13절에 보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더 중요한 것 이 허무하고 또 공허한 인생 그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 기쁨으로 행하라고. 여러분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여러분들 다 정치 안 하겠다. 나는 부자 안 되겠다.
여러분, 나는 그러면 그런 판결의 자리에 안 가겠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그런 데서 경험할 수 있지만 내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다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한다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왜? 모든 행위와 일들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심판하실 것이니까. 내가 한 일들도 기억하시고 공허하고 험한 모든 것들도 벌하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나는 뭘 하느냐? 나는 창조주를 기억하겠다. 창조주, 회복시키실 하나님, 회복시켜질 이 땅, 회복시켜질 모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일들을 살아 누리면서 여전히 오늘 나는 공허한 세상 가운데, 무질서해 보이는 시기 가운데, 무의미한 세계 가운데서도 뒤틀려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창조의 목적대로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내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대로 공의와 정의롭게, 하나님 만드신 대로 내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겠다. 이 두 자세를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첫 번째,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겠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여러 공허하고 부조리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로서 내 길 가겠다.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겠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닥쳐지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길 힘을 가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니까요. 그런 여러 부조리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 선악간에 그 결과를 물으실 분이시니까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도전한 마음으로 외쳐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친구들 사랑하는 그 소소한 행복들을 누립시다. 혼자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친구들 됩시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비틀어진 세상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고 또 선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함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정말 그 의미가 퇴색되었던 인생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인정하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의 자세로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정말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혹여나 또 인생에 또 여러 가지가 졌는지 정말 솔로몬이 걸어갔던 것처럼 각 상황 속에서 각 영역에서 마다들이 여러 가지 공허함들과 또 허무함들을 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미 겪은 친구들도 있고 겪을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신 것 맞냐고 물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저희들 그 삶을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의 가치관을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도리어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도리어 이 길 가운데 내가 걸어야 할 길들을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모르지 않으며 세상의 여전히 부조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전히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안에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엎드려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손길 놓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 공허함과 허무함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 정말 가져야 될 자세는 소소한 것 가운데 일상 속에서 정말 행복을 발견하라라는 그 전도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소중하고 대단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사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정말 친구와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소한 모든 일상 속에서 그 행복을 찾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친구와 깊은 교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소소한 행복들을 찾는, 즐거움을 찾는 귀한 기쁨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명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친구들과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됐고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코로나의 기간 동안 정말 여러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전도자가 말하는 그 행복들을 저희들 잘 누릴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거리가 멀어졌어도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찾고 구하고 부를 수 있는 저희들 귀한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긴 하나님, 속히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 수 있는 시간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함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한 기도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이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사실, 이 부활하신 그 사실,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 가지 건강으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병상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 그 상황 속에서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의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친구들과의 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 우주 만물도 다스린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도 다스려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건강으로 인하여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되지 않는 또 일들로 인하여서, 또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죄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습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정말 온 우주 만물보다 이 먼지 같은 이 인생도 정말 관심 있고 오늘 귀하게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광과 정말 귀한 길을 세워주셨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음성으로 오늘 들려주시고 함께 하심을 누려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자녀와 아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친구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짧은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세워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제약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습관이 잘 일어나지 아니하고 꿈이 보이지 않는 낭만한 친구들,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신심을 고백하며 더욱더 부활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더 기도드릴 것은 우리 정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청년이여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음성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런 공허한 세상 속에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일보다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예배자가 정말 발걸음, 회복의 발걸음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해달라고, 이번 수련의 이후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다시 오심의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수련의 이후에 있을 우리의 예배의 삶들, 믿음의 삶들 두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참된 예배자로 저희들 간절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구하오니, 이번 수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를 저희들 더 고민하고 다루며 정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부요를 이루고 풍성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번에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이 가르쳐주는 나를 향한 마음들,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나의 갈 길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정말 공연성의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역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모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꺾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서 정말 저희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오늘 복된 인생인지, 오늘이 얼마나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겨지는 게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말씀을 몰라서 정말 믿음이 없는 그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 되는 우리 사랑하는 중문을 시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사 정말 그 우주 만물보다 더 기이하게 종기의 관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긍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또 우리가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내가 그 일들, 사랑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왈가할부 이전에 정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친구와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들푼 자연 만물을 또 사랑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내가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공의,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 내게 맡겨진 소명들을 잘 묵묵히 이루어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내 자신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존재가 되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그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리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불신 가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죄된 습관들로 인해서 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함으로 일어서서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동안 수련의 모든 일정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간 모든 참석한 친구들 위로도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이 인정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정말 내가 초라해 보이고 이 세상의 여러 허무와 공허를 만나 일거려진 세상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기로,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걸어가고 소소한 상황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모든 중등부 친구들 심령에 그들의 앞길 위해 오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틀 동안 우리 친구들 우리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직 수련회가 끝난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내일 주일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 또 귀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